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길을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그리고 순교 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까? 아니면 배려하는 곳이고 이타적인 공동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배타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종교로서 그리고 폐쇄적인 종교로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 전승인데 순교 전승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겠고요. 그리고 순교라는 의미를 물론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있고 또 결국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얕은 의미에서 순교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도 작은 의미에서 또 순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자에 우리가 같이 순교 전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순교자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같이 타고 왔던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배를 탔지만 그 배에서 이제 한국 조선과 마찰이 있으면서 대포를 발사하고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조선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그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또 다른 영향들이 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분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직접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생겼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 서가교회를 창립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던져주었던 그 성경책으로 박영식이라는 영문주사는 이제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썼었는데 벽지에 붙어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읽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널다리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의 노력 또 순교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런 특별한 일은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사건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죽으신 사건입니까?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역사를 꾸준히 써왔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들이 그와 같이 또 바울 사도도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죽음, 이타적인 삶을 살다 이타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독교는 남을 위해서 죽는 종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경우는 남을 죽이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종교는 무념무상, 그냥 나 혼자 나의 것을 더 다져가는, 남을 신경 안 쓰는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남을 위해서 죽는 종교다라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이와 같은 이타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후에 그리고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하는 것, 설교 역시 자신의 주장을 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웅변과는 같지 않은, 오직 그 사람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구세주를 바로 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했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의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결국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이타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은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59절과 60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사건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설교, 이타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 이런 순교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런 순교적 전승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독교가 타락한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AD 392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던 때가 기독교가 세를 얻고 기독교가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그 세를 얻고 힘이 생기면서 동시에 신앙의 순수성은 탁해져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묽어져 간 때가 그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결국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뒤엎어야만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 걸고 사륙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경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교적 자리, 순교하는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가 온전히 인정되어서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카타쿰이라는 지하 무덤에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잡혀가고 갇히고 매맞고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자리에선 오히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졌고 그들의 믿음은 매우 단단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타적이어야 할 기독교가 이와 같이 이기적이 되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끊임없이 순교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은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높은 골고다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철저히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해서 죽는 순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은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교적 삶을 살고 순교의 길을 걷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내가 죽는 십자가이지만, 내가 진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이제 신앙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신 것을 꼼꼼히 봤는데,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어떤 돈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이 좀 한국교회에서 너무 편만하게, 너무 쉽게 누군가를 더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말씀들이 조금 왜곡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표현인 것처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교회가 추창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내가 영접했다고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선교 전략의 오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 글이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너무 외면한 것이죠. 성경에 쓰여진 그 시기에 했던 이 말들은 입으로 단 한마디만 해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을 제외하고 외면한 채 그저 입으로 말 한마디 했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값싼 복음이 지금 이런 교회의 연약함, 쇠퇴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속죄함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의 구원관이 부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속죄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었으리라. 아멘. 이걸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멋진 장신구 하나 들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입으로 단 한 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지금 읽었던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로마서 6장 5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죽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을 누리는 자가 된다. 제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저 단 한마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입으로 고백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십자가를 지는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자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걷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며 순교적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순교적인 삶은 사랑을 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유대인에게 변증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있었는데,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묵인하거나 혹은 동조했던 사람이다. 적어도 동조했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시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내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찬성했다. 내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동의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는 자리에서 방치 혹은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스데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 바울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고,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이 바울에게 심겨졌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탄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모든 사도들이 그 죽은 순교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꽁꽁 묶여있던 그 사도들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이방 지역까지 흘러가는,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까? 왜 목사의 설교에 힘이 없어져 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순교적 자세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되어버린 폐쇄적인 공동체, 우리들끼리 잘 살자는 우리들끼리의 공동체, 이런 교회에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가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순교적 공동체, 순교적 정신을 이어가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잘 먹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적 사랑을 다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스데반 집사가 그리했듯 우리도 순교적 사랑을, 순교적 삶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교적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다라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표현이 거의 제가 찾아봤을 땐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인지 서신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 하늘의 형상을 보고 묘사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혹은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절의 말씀에서는 특이하게 제가 찾기로는 여기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이 말씀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를 들면 축구를 봐요. 지휘자매가 축구를 보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3대1로 밀리다가 갑자기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막 달려가서 골을 팍 집어넣었어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기가 쉽지 않죠. 벌떡 일어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죠. 아니면 어떤 안타까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자리를 박차거나 그렇게 몸을 움찔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격분하거나 흥분하거나 안타깝거나 할 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참 저도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으로서의 이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좀 찾아보다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같은 은혜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CEV 영어 성경 각주에 보니까 이 일어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웰커밍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에 이제 웰커밍이다, 이 서 있는 것은 웰컴하고 있는 표현이다, 어떤 표현이다라고, 그래서 뒤에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를 웰컴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웰컴이 무엇입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믿는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하늘에서 대신 증언해 주겠다, 대신 시인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증인이 서서 재판장과 사람들에게, 배심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확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런 죽음의 상황, 저런 절망적인 상황, 저런 순교적인 상황, 저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모습,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이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과 또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그가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웰커밍, 기쁨으로 환영받는 그 모습이 같이 겹쳐지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괴로움, 또 신앙을 주장하기, 신앙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간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또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순교적 삶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에는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희생한 그 희생은 사랑의 극치였고 우리 역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순교적 삶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순교자의 전승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교적 삶, 순교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순교적 삶을 통해서 진정한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순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유익 두 번째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바울에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순교적 삶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순교적 삶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때 천국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보좌 우편에 서서 저 스데반 집사를 증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사자들에게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증언하며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합당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순교적인 삶을 살 때 천국에서 환영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그냥 일순간에 죽는 육체적 죽음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순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희생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나의 이익을 추구하던 삶,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삶,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순교적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순교는 물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시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